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앞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마지막 장면이 어둠 가운데 마지막에 보여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Where you there, 거기가 어딜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어디에 계셔야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각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의 자리에 아마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일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고난의 자리, 그리고 내가 그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장면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냐? 사순절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주님 만날 일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과연 이 모습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을지, 또 주님 만나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대할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힘든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승리하셨다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죽음의 자리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라서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거기가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는 선한 목자란 말을 영어로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good shepherd가 아니라 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앞에 걸어가시면서 양이 뒤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보였습니다. 왜 그걸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 세상 길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의 완벽한 상태, 그걸 사용할 때 선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6일 동안 매일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토브, 토브 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부분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 만드는 작품입니다. 왜 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이 작품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거면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최고의 하토브 작품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토브가 아니에요. 심히 보시기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 밉다. 참 보기 싫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에 하토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싫다.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냐? 신앙생활하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냐? 이렇게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저 말씀 안 하시고 그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탕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그 장면, 그것처럼 지금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문 열고 언제 돌아올까? 언제 회개할까? 언제 바뀔까? 이제 좀 바뀌겠지. 이맘때쯤 바뀌겠지. 이제는 변화하겠지. 라고 기다리시면서 좀 바뀌어, 좀 생각 달리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씀하지 않고 답답하시지만 우리 같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한마디 탁 뱉잖아요. 참고 참다가 그래도 참아왔는데 결국 참지 못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악한 목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선한 목자는 말씀 있고 삽꾼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삽꾼 뒤에는 목자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왜요? 삽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목자는 앞에 선한 목자가 될 때 목자를 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고 될 때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부활하셨어도 그 모든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양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양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순서가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난 절대로 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한 번 하고 주여 고백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20장은 세 가지 선한 목자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첫째로 양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 양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의 특징을 알고 그 양의 습성을 알고 그 양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별명을 하나씩 지어놨습니다. 고집쟁이, 꼴통, 순둥이, 온갖 모습들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불러냅니다. 어이, 꼴통 나와. 어젯밤에 별일 없었어? 고집쟁이. 이제 좀 고집 그만 부려 하고 톡톡 머리치면서 불러냅니다. 그게 주님께서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양이 나 나가기 싫어요.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싫다니까요. 좀 여기서 그냥 자야 돼요. 의자 한 집사님과 대화 나눈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어떤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니까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집사님이네요. 집사님 그대로 하잖아요. 안 돼요. 아니까 내 자녀가 일어나지 않고 말썽 부리고 말 듣지 않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뜻대로 하라고 그냥 둡니까 부모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 안에서 죽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우잖아요. 나오라고 하잖아요. 채찍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끌고 냅니다. 너 꼴통 나와! 오늘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부르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나 힘들어요. 몸 약해요. 그만 불러내세요. 그래도 나오라니까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전에 성전 계단에 올라오면서 문을 열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힘든 자리에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 하시셨는데 하필이면 오늘 보니까 왜 이럴 때야 거기 너 있는가 이 찬송이 이 동영상이 보여져요. 저 찬송 부르면서 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의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장면 보이는 거예요. 그 죽으신 장면 보니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고통보다 더 은혜는 축복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고통보다 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음에 또 예배자를 지키고 또 예배자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고 말씀 보고,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풀어내시면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장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냇물 흘리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물가로 인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목자가 먹어야 돼요? 양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냥 가만둘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먹으라고.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된 말씀만, 편안한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고 구원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 심판의 말씀할 때는 아멘 안 해요. 근데 축복 말씀을 하면 아멘 해요. 그러나 이 심판의 징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다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아니고는, 주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자신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이제 와서 믿기만 하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나 인도하시면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세상에 이런 말씀 보셨나요? 우리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랬어요. 이건 뭐 의인의 상징화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를 뭐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낳게 하신 어머니도 나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나를 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는 체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버린 부모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자식은 가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모습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필리핀 한 분이 고아원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방문해서 어린아이를 보는데 유독히 한 아이가 그 방문한 분한테 쫄쫄 따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 자라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자라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데 누구도 나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리고 부모님부터는 자기 이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방문하니까 이분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럴 때에 이분이 자기 과거의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자리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작곡을 합니다. 이 토미 워커란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많이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부르시면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따라가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면 절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나타난 물가는 물가가 아니에요. 그는 죽는 자리입니다. 세상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롯이 푸른 초장,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 때문에 구출받은 그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 겪으셔야 돼요? 얼마나 더 체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집 부리셔야 돼요? 이제 그 고집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인도하는 대로요. 선한 목자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이 안식처,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놀라운 자리,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했어요. 그 자리 들어가면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께서 안식처로 만드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안식처네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근데 안식처에 돌아와 보니까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자꾸 나만 힘들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분명 안식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안식처에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들었는데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켜주시는 자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지 않고 만약에 악한 길로 사꾼처럼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만약에 그 꼴을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채워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 예배 자리는 꼴을 먹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을 자꾸 먹습니다. 세상 것을 생각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부모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손자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손자가, 건강한 손자와 건강한 손자 못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먹일 때 잘 받아 먹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입 돌리고 뒤돌아서고 땡강 부리고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식처에 들어와 있으면 목자가 주는 모든 양식은 다 먹어도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왜 이런 음식 주느냐고, 이것밖에 줄 수 없냐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이렇게 해놓냐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 꼴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감사히 받아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밤사이 먹으면 내게는 건강이 된다는 것, 축복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목자되신 주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양은 절대로 누구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내가 자꾸 나가요. 이 안에 답답해서 못 기대겠다고. 그래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보세요.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일이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일의 차이점은 모습이 다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일이 늑대의 모습과 양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딱 보면 일이 늑대의 모습이에요. 일단 일이 늑대의 모습은 험상궂습니다. 아주 보기 힘들어요. 아주 보면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부들부들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털부터 부들부들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은 양으로서 끝까지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양이 일의 모습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이 양인데 행동은 이리처럼 해요. 늑대처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을 가만두나요? 목자가 그 지팡이 막대가 때려버립니다. 분리시킵니다. 왜요? 그 양 때문에, 그 고집센 이리 같은 양 때문에 순한 양들이 다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목자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런 양은 목자가 가슴 아프지만 고집 부릴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탁 부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이 목자가 안고 그 부러진 다리를 다시 감싸줍니다. 그러면서 이 양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다쳐. 왜요? 그 양 때문에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목자진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돌봐준다는 뜻 안에 속에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돌봐준다는 말은 징계 한다. 어떻게 돌봐준다고요? 그냥 오냐? 그 네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울어버리죠. 엎드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럼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이 아이는 알아요. 내가 땡강 부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울면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립니다. 너 그러면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두 번, 세 번만 하면 이 아이는 압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손에 들 거라고. 목자는 때로는 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질도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요? 심할 때는 다리도 부서뜨리는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양이 건강한 양이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양이야. 넌 절대로 이리가 돼서는 안 돼. 늑대가 돼서는 안 돼. 왜 양이면서 이리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느냐고. 양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리가 하는 말이죠. 늑대가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이리가 말이에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쓸 때가 있어요. 이리가 양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근데 목자는 압니다. 왜요? 습관, 습성을 다 아니까. 아무리 변장해도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럴 때는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막대기대로 던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돌봐줘야 되니까.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양이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감싸고 안고 그리고 얼려서 달려서 그렇게 물가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왜요? 내 양이니까. 내가 키운 양이니까. 내 손으로 다듬은 양이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그를 모읍니다. 그리고 끝에는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왜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99마리 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주님 모습. 그러면 이 99마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돌봐줘요? 세상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99마리도 한 마리도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게 주님은 할 수 있기에 99마리를 둘 때 그냥 두고 가겠어요? 분명히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뜻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따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99마리도 사랑하지만 한 마리도 사랑하시는 주님.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왜 주님은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세요?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좀 가만두면 안 돼요? 나 좀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음성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에 나타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는 양하고 양도 나라는 것이 16절 이 우리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내게서 내가 인도해 들 테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몫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씀합니다. 누굴 위해요?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버리겠다, 버리겠다. 나만 믿으라고, 나만 따라오면 돼. 오늘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4번째 말씀드립니다. 참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따라가야만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나오신 이 자리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축복된 자리. 이 자리가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검문교가 있습니다. 다 가보셨을 겁니다. 참 멋있는 그 다리입니다. 1937년 5월 27일 날 저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저 다리가 완성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27명이 저 위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 상판 다리 밑에다가 거물을 다 쳤다고 합니다. 거물을 다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사하는데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다가 몇 사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거물 떨어졌지만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기기간이 더 길었는데 저 거물이 안전하다는 걸 생각하고 난 후부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빨리 진행해서
1937년 5월 27일 날 빨리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을 쳤는데도 저기 이제 10명이 건물이 뚫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저 건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건물교회 양쪽에다가 건물을 만들고 시작했다 합니다. 왜 그러냐? 매년마다 이 건물교회 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보면 건물을 양쪽에다가 6m 아래에다가 1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아마도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게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한 건물은 어디예요? 안전한 건물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 영원한 안전한 건물이십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평생을 살아가다가 고백한 한 믿음의 사람은 고백 10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보지만 마시고 한번 큰 목소리를 내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자리가 바로 안식터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